옆에 분하고 인사 좀 했으면 좋겠네요. 추우신데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책대로 진도를 나가면 저희들이 진도를 다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건너뛰면서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제가 숙제를 냈는데 좀 배우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31페이지 볼까요? 31페이지. 네. 성경 묵상의 조감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볼 출애굽기 34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만나는 장면을 네,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시내산에서 만나는 장면인데, 사실은 그 앞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시내산에서 만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한 거죠. 황금 송아지 숭배를 했습니다. 그죠? 이것은 아주 심각한 배신 행위죠. 우리 사람한테 적용해 보면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부부가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제주도에 갔는데 부인이 과거에 사귀던 남자친구를 제주도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신혼 첫날 밤을 남편과 보낸 게 아니고 누구하고요? 네, 남자친구와 보냈습니다. 그럼 자, 여행 끝나고 돌아와서 어떻게 할까요? 예, 이혼이죠.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하나님께 큰 범죄를 저지른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혼 수속을 밟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죠? 물론 모세의 중보기도가 또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런 어떤 상황 같으면 용서는 하더라도 어떻게 살까요? 남처럼 살 수 있겠죠. 한 집에 살아도, 그죠? 어떻게 살갑게 살겠습니까? 그죠? 제주도에 있었던 그 끔찍한 외도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게 정말 우리 인간하고 틀려요. 하나님은, 이렇게 외도한 이스라엘에게 더 가까이 오십니다. 놀랍게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더 가까이 오십니다. 뭘 우리가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던 게 뭔가 하면 성막 만드는 얘기였거든요. 성막. 그러니까 시내산과 성막은 굉장한 유사점이 많습니다. 그죠? 시내산과 성막은 학자들이 보통 에덴 동산의 복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원.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 만났던, 데이트했던 장소죠. 근데 범죄함으로 그 장소로부터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교제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곳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다가 나와 교제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중요한 시점에 이스라엘이 외도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좀 더 멀찌감치 이스라엘과 좀 떨어지려고 할 텐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성막을 지어주셨어요. 성막은 사실 시내산에, 이 학자들은 성막을 휴대용 시내산이라고 얘기합니다. 휴대용 시내산. 그러니까 시내산의 의미를 그대로 다 안고 있으면서 동시에 휴대용이니까 더 편하죠. 더 가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막은 수평운동이에요. 성막은 보세요. 수평운동이에요. 수평.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수평운동을 하면 되지만, 시내산은 어떤 운동인가 하면은 수직운동이에요. 수직운동. 그쵸? 네. 산 아래에서 산 위로 올라가는 수직운동입니다. 근데 성막은 어때요? 바깥에서 안으로 도는 수평운동이죠. 네. 성막이 훨씬 쉽죠? 네. 그리고 시내산도 거룩을 3구분을 했는데, 성막도 사실 거룩이 3구분으로 나누죠. 그죠? 하여튼 유사점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성막을 지으셔서 또 가까이 오셨고,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내리시고 난 뒤에 이스라엘 우상 숭배하고 다시 성막 짓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이게 사실 이제 중복입니다. 중복. 더블 플롯이라고 하는데 중복이 됐어요. 왜 이렇게 성막 짓는 얘기를 또 상세하게 이야기할까? 성막을 명령할 때에는 사실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지성소부터 짓도록 명령을 이렇게 내려요. 아주 중요한 물건부터 쭉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이 지으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성막을 실제로 지을 때는 그런 양식보다는 좀 다른 양식으로 지어요. 순서가 좀 바뀌긴 합니다. 그러나 이 중복 때는 두 번씩 왜 있을까요? 너무나도 복잡하거든요. 이 성막 명령 그대로 사실은 이것을 다시 기술합니다. 그냥 우리가 좀 쉽게 하나님이 앞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했는데 명령대로 이스라엘이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딱 끝이면 되는데, 그죠?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상세하게 물두멍 만드는 것부터 해서 얼마나 상세하게 써내죠. 그대로 똑같이. 이 의도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회개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는 마음을 여기서 담아줍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그 명령에 하나도 추호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순종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 열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감사함, 얼마나 감사해서 이스라엘이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우리 보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간단하게 지으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는 거예요. 자,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 34장은 사실 이제 여기 설명이 나와 있는 것처럼 묵상의 조감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묵상의 조감도다. 그래서 31페이지 보시면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지리산에 올라 산 꼭대기에서 내가 구해. 하나님은 친밀한 무엇을 위해서? 사귐이죠. 사귐. 교제, 사귐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큐티는 묵상은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고 사귐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불러서 나와 사귀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사귀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교제하자고. 근데 이제 여기서 특별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여기 이제 시간과 장소가 나오죠. 시간은 뭡니까? 2절에 보시면 아침, 장소는요? 시내산, 산 꼭대기죠. 그래서 31페이지 보시면 아침과 시내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무엇과 무엇이 필요할까요? 시간과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적어 보십시오. 나는 몇 시부터 묵상의 시간을 갖습니다. 또 나는 어디에서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번 적어 보십시오. 한 20분 정도만 하면 됩니다. 묵상하실 때에는 1시간씩 하면은 사실 며칠 못해요. 그래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짧게 20분 정도 이렇게 하시고, 장소도 적으십시오. 장소는 특별히 TV 앞에서 하면 안 됩니다. 인터넷이 있는 이런 곳에 가든지, 책이 좀 많이 있는 이런 것도 사실 안 좋습니다. 묵상을 하다가 잘 머리에 안 들어오고 이러면 뭐예요? 내가 보고 싶은 책, 잡지 막 끄집어내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유혹을 좀 피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옛날에 안동에서 묵상 소개할 때는요, 어떤 분이 너무 큰 도전을 받아서, 이분은 피아노 그 레슨을 해주시는 분인데 그 방 중에 하나를 묵상의 방이라고 해요. 방을 정해놨어요. 이런.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묵상을 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이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우리 여러분 사랑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데이트하고 이렇게 교제 나눌 때 옆에서 자꾸 누가
그죠? 방해하고 이러면 막 기분 나빠하잖아. 내가 좋아하는 연속극 막 보는데도 전화 소리 막 크게 들리고, 예? 우리가 대사 막 잘 모르면 막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장소. 서셨어요? 자,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나눠보십시오. 앞뒤로도 좋고, 세 분씩 한 자리에 있는 분들끼리 서로 한번 확인, 앞뒤로. 혹시 그 올빼미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올빼미형. 저녁 11시, 12시 되면서부터 온갖 그 원초적 기능들이 다 회복이 돼가지고 아주 또렷해지고 분별력이 막 생기고 잠이 안 오고 막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 그럴 경우에는 저녁에 해도 됩니다. 저녁 11시, 12시.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본문을 가야 되겠죠. 오늘 하루 다 지나갔는데 오늘 본문은 볼 필요가 없어요. 내일 본문을 미리 보시는 거죠. 그죠? 우리 목사님들도 사실 설교하실 때 그렇겠죠. 내일 본문을, 설교할 본문을 미리 저녁에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녁에 하셔도 됩니다. 네, 시간.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방해되는 요인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시고, 세 번째 묵상할 때는 뭘 묵상해야 되느냐? 자, 우리 5절과 7절 읽어볼까요? 붉은 글씨로 나와 있는데 시작. 여호와께서 소돔 가운데 보이면서 그와 함께 거기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되. 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자기의 성품을 나타내셔요.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는 하나님의 성품, 이것을 많이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셔야 돼요. 성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과 명령,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따라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뜻, 구체적인 약속, 명령 이런 것들 잘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등장인물의 반응. 자,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하면 4절에 보시면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찾으시고 그 다음에 등장인물의 반응, 이 두 가지가 사실 가장 큰 거죠. 내게 주시는 교훈은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적용은 어떻게 하느냐? 자, 8절과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 땅에 엎드려 경배하되 주여 내가 주의 좋은 것을 원하는데 우리가 구원하소서. 우리의 아버지를 사랑하소서.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네,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영화로운 성품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의 반응,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은 엎드리는 거죠. 그래서 엎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기도문을 많이 쓰시는 게 좋습니다. 기도문을 하나님께 발견했을 때에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너무 자비로우신 분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롭게 이끌어 주셨는지를 기도문을 만들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적용이에요. 우리가 적용하면 꼭 행동하는 것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찾았을 때에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에게 얼마나 충만하게 임했는가를 내가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넘어갔어요. 이번에 그 다음 페이지에 34페이지 순종, 삶의 자리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증거를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렇게 해서 이제 순종에서 삶의 자리로 내려오고, 5번이 중요하죠. 이렇게 받은 말씀을 모세는 자기 혼자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나누죠. 공동체와 함께. 예, 31절, 32절 시작. 모세가 그들 부르매 아론과 그중에 모든 말이 모세에게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모세에서 자기에게 말씀을 아들에게 명령하고.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공동체가 서로 나눠야 될 말씀의 나눔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사실 우리 묵상 나눔은 간증 나누기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렇죠? 일주일 동안 만났던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같이 나누는, 그렇게 하는 거죠. 함께. 자, 그 다음에 순서와 방법 35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준비 기도, 읽기, 묵상 적용, 기도 나눔 이렇게 좀 풀 코스로 다 좀 적어 놓아서 조금 복잡한데, 제가 처음에 여기 와서 강의할 때는 5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죠. 그죠? 기도, 읽기, 묵상, 적용, 기도. 네, 이렇게 5가지 방법을 했습니다. 여기 아주 뭐랄까요? 좀 핵심적인 순서고요. 그 앞에 이제 준비라는 게 좀 이렇게 추가됐고, 또 마지막에는 나눔이라는 것이 또 추가되고, 네, 이런 됩니다. 그래서 아주 핵심적인 어떤 방법론들 여러분들이 잘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준비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말씀 기도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되고요. 3번 항목을 보십시다. 36페이지. 우리가 읽기를 참 잘해야 됩니다. 읽기. 제가 그래서 저번에 강의 들으면서 성경 읽기를 할 때, 우리는 묵상을 할 때는 탐정이 되십시오. 아주 꼼꼼하게 말씀을,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피상적으로 많이 읽어요. 피상적으로. 그러나 이제 성경 묵상은 성경을 깊이 보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깊이. 그래서 꼼꼼하게, 꼼꼼하게 숨은 그림을 찾듯이 꼼꼼하게 그렇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네, 5장 15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네,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 그리고 16절을 보면 우리가 이제 외웠던 말씀 나오죠?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만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 하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어서 그래요. 자, 왜냐하면 항상이라는 말을 기준으로 본다면 방금 읽은 15절에도 항상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15절 나오죠. 네, 항상 뭘 쫓아라? 네, 선을 따르라. 그러니까 자칫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요 세 가지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이게 문단을 잘못 나눈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앞에까지 연결해서 보면은 여기 오래 참고 항상 선을 따르고 항상 기뻐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장과 절 있죠. 이거는 원래부터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편리를 위해서 붙인 겁니까? 원본에는 없어요. 4번. 원본 4번은 없습니다. 우리 편리를 위해서 붙인 거예요. 이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에 원래부터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한 1200년도에 완성이 됐습니다. 1200년도에. 그런데 이 성경의 장과 절을 나누시는 분이 말을 타고 막 하면서도 나누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절대적이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 이해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 장절에 너무 내리다 보니까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잘못 끊어서 읽을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절 부분은 절대로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폭넓게 읽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뭔가 하면 읽기를 잘 하려면 여러분 문맥을 따라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리더로서 좀 깊이 또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가 좀 방법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깊이 보는가? 제일 좋은 방법은 문맥을 따라서 보는 게 깊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래서 많은 성경의 해석자들은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첫째도 문맥, 두 번째도 문맥, 세 번째도 문맥이다. 이렇게. 문맥을 떠난 성경 해석은 무의미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욕. 이게 좋은 단어입니까? 나쁜 단어입니까? 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답은 문맥에 따라서 달라요. 왜? 욕 봤다. 이럴 때는 뭐예요? 그 뜻이 나쁜 뜻입니까? 그렇죠. 야, 너 참 욕 봤다. 이러면 수고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문맥에 따라 다르죠? 은행을 털었다. 좋은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그렇죠. 문맥에 따라 달라요. 네. 여기 뭐 시중에 은행 털 수도 있지만, 네. 은행나무 털 수도 있죠. 다르다.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단어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오해해요. 사자가 좋은 뜻도 될 수가 있지만 나쁜 뜻도 되죠. 예수님을 사자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사단이 두루는 사자다. 그죠?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그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누룩이 좋은 뜻으로도 사용되지만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죄가 누룩처럼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해서 또 나쁜 뜻으로 사용해요. 예수님은 누룩을 천국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단어는 없어요. 그 단어를 어떤 문맥에서 긍정적인 문맥에서 사용하면 그게 긍정적인 뜻이 되지만 부정적인 문맥에서 사용하면 그게 부정적인 뜻이 될 거예요.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로 소금치듯 함이라 이럴 때는 이 지옥을 암시하는 그죠? 네.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말할 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어떤 정체성을 말합니다.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그걸 항상 고려해야죠. 아, 이게 어떤 문맥에서 말하고 있느냐. 문맥이 그 뜻을 결정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 문맥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읽으니까. 예를 들면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뭔 뜻이죠? 진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그럼 바울이 감옥에서부터 나와야죠. 그죠?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지금 내게 능력 주시는 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자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족.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감옥에 처할 줄도 알고 감옥 밖에 내가 자유몸으로서 처할 줄 알고 모든 일에 나는 감사함을 다 배웠다. 일체에 만족함을 배웠다. 어디에서도 나는 감사할 수 있다. 그게 뭔가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맥을 벗어나 성경을 그런 해석을 해버리면 굉장히 이제 이상하게 되어버려요. 이상하게. 그래서 우리가 아마 이제 천국에 올라가면은 조금 뭐 우스개지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제일 부실함을 많이 들을 것 같아요. 바울이 와서 내가 그런 뜻으로 이야기 안 하는데 왜 그런 뜻으로 이야기했냐고 아직은 묻고 막 이럴 것 같아요. 저도 도망가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러니까 문맥을 무시하지 않도록. 자, 여기 본문 좀 더 보십시다. 8절에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여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뭐랄까 모호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단어를 이제 예를 들면 뭐 담배 피는 흉내도 내도 안 쓰고 그죠? 말하자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그죠? 아주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쓰죠. 그죠? 우리는. 근데 이 문맥을 자세히 보시면 자 보세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 중에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지만 예언 중에서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문맥이 통합니까? 이해가 됩니까? 예, 이게 지금 다 뭐하고 걸려요? 예언하고 지금 걸려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되겠죠?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살하지 말고 예언 중에서 범사에 좋은 것은 헤아려 취하지만 예언 중에서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자, 성경 기자는 이렇게 문맥을 중시하면서 기록하는데 우리는 이 문맥을 다 무시해버리고 성경 기자가 한 말을 맹구처럼 만들어버려요. 그죠? 뭔 말인지 이해되죠? 네. 다 앞뒤 잘라버리고 우리가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데 앞뒤 다 잘라버리고 이상하게 말을 만들어가지고 막 소문 퍼뜨리면은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죠? 나는 그런 뜻이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의 정황, 문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물론 은혜는데요. 여러 가지 우리가 아주 넓은 의미에서 물론 악을 버려야 되죠. 그러나 지금 바울이 진짜로 말하고 싶은 그 내용은 어떤 악의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 이런 내용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예언 중에서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런 뜻이라는 거죠. 더 치밀하게.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이런 문맥을 잘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어떤 단어들이 나오면은 이것을 구체화시키는 작업들을 자꾸 하셔야 여러분들이 묵상도 잘 되시고 적용도 잘 돼요. 적용도 잘 됩니다. 예를 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온전하라는 말은 모호한 말이에요? 아니면 구체적인 말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모호한 말입니까? 도대체 무엇에 온전하란 말이죠? 예? 사랑에 온전하라는 겁니까? 경건에 온전하라는 겁니까? 예배에 온전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무엇에 온전하라? 이게 말을 붙이면 붙일수록 모든 걸 다 붙일 수 있어요. 그럼 이건 굉장히 모호한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를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럼 구체화하려면 이 단어가 쓰인 앞뒤 문맥을 봐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마태가 온전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그러면 앞뒤 문맥을 보면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온전하다고 이야기해요. 원수까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주는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처럼 너희들도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게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온전하라는 말은 굉장히 모호한 말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구체적이에요? 모호해요? 되게 구체적이죠. 그죠? 자, 이럴 때는 적용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렇죠. 훨씬 쉽죠. 훨씬 쉬워요. 그죠? 그래서 이걸 자꾸 여러분들이 구체화하는 작업들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자꾸. 자, 그래서 여하튼 우리가 읽기를 여러분들이 잘 좀 꼼꼼하게 깊이 있게 그렇게 좀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사과. 이제 묵상의 원리인데요. 몇 페이지를 보시는가 하면 44페이지를 보셔요. 우리 두 질문.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는 두 가지 질문을 성경에 던지면서 묵상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리고 내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걸 좀 구체화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본문과 대화한다는 뜻입니다. 대화.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6절부터 11절 내용 찾으셨어요?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11절. 다 찾으셨습니까? 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들어 여기 우리가 있었는데 사울아 내가 너를 만나리라 하시나니 내가 달려들어 주님이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하시라. 마음으로 사람을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소리를 잊지 못하다. 내가 이르되
이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하늘로 들어가라. 나는 눈빛의 방패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하나님의 뜻에 걸려 바다에 들어가리라. 자, 거기까지 봤는데요. 바울이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대화가 시작이 됐죠.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딱 두 가지가 나와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22장 8절에 주여 누구십니까? 네, 누구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네, 몇 절이죠? 네, 10절에 보면 무엇을 하리까? 네,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면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은 사명감이 생겨요. 지금 바울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새로운 사명감이 생겨서 뭐라고 주님께 묻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사명들이 분명해지고 또렷해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야, 네 장래 커서 뭐 할래? 이렇게 자꾸 묻지만 마시고 우리 아이들이 누구를 만나게 되면 인생의 사명감이 또렷해질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의 인생이 방향이 탁 결정이 됩니다. 자, 이걸 연결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어왔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다음에 기뻐하는 자라. 이것도 뭔가 하면요, 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은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정체성.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걸 이야기하죠. 네,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말은요, 사실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일 때 사랑하는 독자 이런 표현을 써요. 사랑. 그래서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말이 처음 사용된 것은 이삭처럼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질 아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이거는 이사야에 나오는 종의 노래에 나오는 뜻인데요. 이거는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사명감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굉장히, 내가 혼란스럽고 내가 지금 어떤 길을 잘 못 찾고 있을 때에는 내 자신을 아무리 그렇게 이해하려고 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만나야만 내 사명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처럼,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찾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찾는 게. 자,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뭐죠? 10계명 중에서 제일 계명?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전문 뭔지 아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왜 전문이 중요합니까? 자, 이 전문을 인정하지 않으면 1부터 10가지 계명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전문을 인정할 때만 1부터 10가지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1부터 10까지는 뭔가 하면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요, 다 관계가 제대로 튼튼하게 관계를 맺으려면 모두가 다 의무가 있거든요. 의무.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기 결혼하지 않는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그럴 때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어떤 남자를 만나든 어떤 여자를 만나든 상관이 없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남남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남남. 그런데 이 남남이라는 두 분의 관계가 결혼을 해서 부부라는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럼 부부라는 관계가 딱 맺어지게 되면은 두 사람 사이에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이제는 다른 애인을 만나든지 다른 뭐 남자를 만나면 안 되는 거죠. 여자를 만나면. 예, 그러니까 그런 의무가 생겨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는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아들과 딸의 관계라든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든지 뭐 우리 성도와 어떤 우리 교회 안에서의 관계라든지 어떤 관계든지 인간에서 그 관계가 맺어지면 그 관계 안에는 반드시 의무라는 게 들어가게 돼 있어. 내가 어떤 회사에 다니기 전까지는 내가 뭐 그 회사에 출근하던 늦게까지 잠을 자던 전혀 관계 없어요. 근데 내가 그 회사에 출근을 하면서 직원이라는 관계가 딱 형성이 되면은 의무가 딱 생기게 있어. 모든 관계는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얘기는 관계를 이야기해요. 너는 나와 이런 관계야. 내가 너를 구원했어.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나의 종이야. 예. 너는 나의 백성이야. 예. 그 관계를 통해서 뭐가 생겨요? 의무를 열심히 한다고 관계가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게 율법주의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를 맺어놓고 의무를 이야기해요. 내가 열심히 의무를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삼아주겠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이방 종교가 그렇습니다. 이방 종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 관계는 항상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은혜를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항상 은혜예요. 항상. 은혜입니까? 은혜 아닙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였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은혜입니까? 은혜 아닙니까? 은혜죠.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적으로도 보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요, 대부분 그 귀족이나 또 이 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종교들이에요. 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종들하고 노예하고 연결된 종교예요.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신화를 다 보십시오. 모든 신화 세상에. 다 신화들은 왕들이라든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노예하고 천민하고 연결된 신화는 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뭐 공원에서 내가 입양을 하고 싶다 입양을 그러면 그 공원에 가면 여러분 어떤 아이 찾겠습니까? 제일 똑똑하고 그죠? 제일 명석하고 그런 데 찾죠. 근데 하나님은 공원에서 입양을 하는데 누구를 입양해? 그 공원에서 제일 못하는 아이를 입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식을 깨는 거죠. 그게 복음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나를 노예된 나를 끄집어내시고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와 이런 관계를 맺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할 때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오죠? 순종이 나옵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 순종.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막 의지로 순종하고 노력해서 순종하고 그건 우리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다 망가지고요. 몸이 망가져요. 억지로 순종하면 몸이 망가져요. 안 그렇겠어요. 내가 지금 막 분리해서 사는데 몸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다 알거든요. 몸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은 이게 순종으로 따라 나오는 이게 뭔가면 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억지로 순종해야지 이거 여러분 하지 마세요. 며칠 동안 율법적인 순종 얼마 못 합니다. 그래서 군대 훈련이 여러분 가장 좋은 훈련이지만 군대 다시 가고 싶어하는 남자들 있습니까? 가장 효율적인 군대는 가장 효율적인 교육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군대 보내놓고 한 달, 두 달 있다가 면회가 보십시오. 애가 막 달라져가지고. 근데 왜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많이 받아야만 뭐가 나올까요? 순종. 항상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항상. 그래야지. 자, 왜 그게 중요한 게요? 그래야 이 순종이 내 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안 되죠. 그죠? 근데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의지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 순종이 뭐가 되죠?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굉장히 책망하셨어요.
바리새인은 어떤 의미에서 인간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라는 말뜻 자체가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처럼 사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처럼. 제사장들이 지키는 규율을 다 지키는 사람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평신도인데 목사님 이상으로 교회에 출근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근데 그게 뭐예요? 문제는 다 자기 의예요. 그래서 세례와 같지 않으면 감사. 그죠? 이게 왜 은혜 없이 하는 겁니다. 은혜 없이.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부분을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 은혜가 충만해지려면 결국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많이 찾으시고 정말 그것에 많이 감사하시고 여러분이 묵상을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한 6개월 동안을요 내게 주시는 교훈 이거 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됩니다. 6개월 동안은 내게 주시는 교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만 계속 6개월 동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은혜가 우리를 바꾸는 거지 윤리 도덕이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자녀들한테도 묵상을 시킬 때도 여러분들이 너 이거 빨리 해 뭐 이런 식으로 율법적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을 많이 하도록 하셔야 돼요. 많이 발견하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많이 좀 발견하고 찾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43페이지 43페이지. 자,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4장 38절. 시작. 네, 자 거기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네, 예수님은 주무시는 분이죠. 맞습니다. 찾은 대로. 그러면은 자 이것을 우리가 이해나 혹은 해석을 의미를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나도 자야 되는가 뭐 이렇게 잘 되는가 너무 피곤한데 예수님 주무셨는데 그래서 막 적반하장 이상하게 적용을 해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좀 힘들게 하는 의미는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목사님들이 묵상을 우리 성도들이 참 중요하고 정말 경건의 훈련으로서 너무 좋은 거지만 이게 조금 이런 이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좀 주저하는 이런 교회 목사님들이 없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분주교회는 너무 감사한데 여하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시는 분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이걸 적용을 잘 못하겠다 하면 건너가셔야 돼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내가 잘 이해하는 말씀을 통해서 내게 명령하실까요? 아니면 수수께끼를 던져놓고 명령하실까요? 네? 세상에 아버지가 야 너 순종해라 이러는데 수수께끼 던져놓고 자녀들한테 이거 풀어가지고 순종해라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어렵다 이러면 넘어가셔요. 그건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주고자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항상 그걸 본문을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니죠? 그죠? 내가 성경을 또 읽고 또 목사님한테 성경을 배우고 그러다 보면 그 본문을 이해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내가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 뜻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에 맞는 수준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어른들에게 그 맞는 필요에 따라 맞는 수준에서 하나님 딱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너무 그것에 대해서 하지 마시고 이게 어려우면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왜 주무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우리 한번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주무시는 이유. 많이 나요. 응? 어떤 거요? 피곤했어요? 또 어떤 거? 여러 가능성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네? 아, 제자들의 반응. 오,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짜다, 그죠? 주무시는 채 하는 게 다르죠. 예. 맞죠? 예. 자, 잘하셨어요. 맞아요. 피곤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제일 좋은 거는 뭔가 하면 그 상황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지금 주무실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네,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고3, 중3 아이들 깨우는데 힘들죠? 자녀들. 네? 제가 잘 깨우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분무기에 물러가지고 얼굴에 한 방씩 쏘면 민망해요.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굉장히 의도적인 주무심이에요. 의도적. 그래서 이제 여기 제자들의 반응도 있지만 여하튼 의도적인 주무심인데 사실은 이 주무심은 믿음의 표현이에요. 믿음의. 왜냐하면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뭐가 없다고 꾸지람하셨어요? 그렇죠. 그럼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태가 된다고요? 그렇죠. 풍랑이 일어도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이게 복음서 이런 사건 중심의 얘기는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또 한 가지가 팁을 제가 드릴게요. 대조를 찾으십시오. 대조. 자, 이 본문을 여러분 그림으로 그려보면 누구와 대조가 됩니까? 그렇죠. 예수님과 제자. 똑같은 상황, 똑같은 조건, 똑같은 형편인데 한 사람은 편안하게 있는 반면 제자들은 오도방정을 떨고 지금 야단을 했어요. 굉장히 대조가 되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나 이런 기록들은요, 내러티브 이런 기록들은 우리에게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을 딱 보여주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내러티브의 묘미예요. 이야기지예요. 사건의 의도입니다. 사건의 의도. 그래서 사건을 여러분이 잘 해석하려면 대조가 어떻게 되는지, 비교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많은 걸 얻을 수 있거든요. 절대로 직접적으로 우리가 당신 예수님 믿음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절대로 말하지. 그거는 서신서에 나와요. 서신서에. 이 장르상 특징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럼 여기 적용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이시죠.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 제게도 예수님과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씁니다. 제게도 예수님과 같은 이런 믿음을 주셔서 제 인생에 폭풍이 몰아치고 험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제가 요동하지 않고 편안히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다. 그렇다면 정말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지죠. 그죠? 우리 자녀에게도 이런 기도를 좀 해주고 싶고. 됐죠? 이렇게 적용하세요. 또 하나 보십시다. 자, 시간이 한 가지만 보고 마칠게요. 39절을 좀 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네,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그렇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분이죠. 잔잔케. 바람과 바다를. 근데 이것을 자, 이 본문에서 여러분 읽으시면서 조금 이상한 표현 한번 찾아보십시다. 관찰을 잘 하시면 뭔가 이상한 표현이 나오죠? 그렇죠. 빙고. 맞았어요. 꾸짖다는 거. 바람이 인격체입니까? 여러분 바람 보고는 많이 부르는데 바람 보고 막 꾸지람하고 이러면 좀 이상한 사람이 되죠? 그렇죠. 바람은 인격체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꾸짖는다라는 단어를 써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구약적 배경을 조금 아시면 훨씬 이 본문 이해가 쉽습니다. 구약에서 바다는 악의 근원지입니다. 악의 출처지가 바다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데도 보면 바다에서 용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그리고 바다는 구약에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의 세력이에요. 항상. 우리는 바다에 대한 추억이 좋을 수 있지만 유대인들은 바다를 그렇게 합니다. 항상 좋지 않게 봅니다. 그래서 이 꾸짖는다라는 말은 사실은 바람과 바다를 일으키는 사단을 향한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사단이 바람과 바다를 이용해서 이 여행이 사실 예수님의 전도 여행입니다. 이 여행을 마쳐서 도착하시는 곳이 어디죠? 그라사 광인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그라사 귀신들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가는 여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망해요. 바람과 바다를 이용해서.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어떤 자연 세상 만물의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상까지도 통치하시는 분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나 아니면 우리 가정에도 이런 사단의 풍파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주님, 저희 가정과 또는 제 개인에게도 또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도 이런 사단의 바람과 바다를 주님께서 잔잔케 해주십시오. 그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적용하십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이 그냥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냥 제자들에게만 유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유용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서 기도하시고 적용하십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고개를 많이 끄덕여 주셔서. 자, 숙제를 하나 내고 제가 마칠게요. 숙제, 그리고 목사님은 내십시오. 나는 안 해봅니다. 자, 78페이지. 78페이지. 우리가 오늘 하나님 중심의 묵상을 배웠는데, 이 78페이지가 하나님 중심의 묵상에 대한 실습할 수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78페이지. 숙제는요, 토요일 날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기 전에 해야지. 이러다 보면 바빠가지고 숙제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회 하시면서 열심히 주님 꼭 제가 숙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시고, 그래서 토요일 작심하셔서 하셔야 돼요. 하나만 찾아도 됩니다. 하나만. 꼭 좀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뭐가 어렵다 이런 걸 좀 아셔야 제가 강의할 때 여러분들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하고 같이 하면 그냥 잘 돼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모릅니다. 근데 혼자 할 때는 완전히 독도예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시면서 뭐가 문제인데 목사님은 이렇게 하구나, 내가 그걸 못했구나, 이게 이제 교육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꼭 한번 해보세요. 부부끼리 하셔도 좋고 야근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